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해서 목회하는 오늘날의 목회자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선교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양자고 목회자이면서도 더 비중은 선교사의 삶을 또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니까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정착시키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염려가 있어요. 어떤 염려냐면 그 당시에 오늘 말씀 보면 안으로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단순하고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또 영접하면 영생하고 구원을 받는데 그 안에 그 중간에다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은 다른 여러 가지들을 많이 집어넣은 바람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 되고 빛이 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이 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도달하는 그 길을 너무 높게, 너무 멀리 많은 수많은 담들을 만들어 놓은 바람에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치고 힘들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길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사람, 목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간의 약점, 예수님 바라보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또 안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밖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핍박입니다. 실질적으로 핍박이에요. 안의 문제는 보이지 않고 속으로 골마가고 썩어져 간다면 밖에서 다가오는 문제는 지금 현실의 문제인 거죠.
아프고 상처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 박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교회만 그랬을까요?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는 그 무게나 그 양이 좀 다를 뿐이지 안으로도 문제가 있고 밖에서도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죠. 그럼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겨낼 거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피게 하니까 보살피는 거예요. 이제 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도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하고 됐을 때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됐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세상에 목회자들이 저렇게 모를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목사님 세상을 그렇게 모릅니까? 세상에 목사님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날 같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 앞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랬기 때문에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교회에는 예수님의 피가 흥건하게 여기저기 그늘그늘 공간 여러분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 주님의 보혈로 채워져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일꾼으로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거룩하면서도 가슴 떨리고 여러분 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마음속에서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아픔을 겪어야만 그 예수님의 피 위에서 여러분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부르신 여러분들 또한 지금 그 보혈의 피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그렇게 세워진 일꾼인 거야. 그렇게 세워진 성도인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속에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섬기고 동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한 형제 자매들아, 예수님의 몸된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 이 교회에 세워져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아, 너희들이 가장 이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로 미래의 빛을 보여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빛이 나의 길이요 나의 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걱정한들 뭐하며 염려한들 뭐하리. 나의 해답과 정답은 말씀뿐인 것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제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그 모든 빛은, 나침판은, 방향틀은, 핸들은 오로지 말씀뿐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6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 말씀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이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 다시는 이 교회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 목표는 로마이기 때문이야.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간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죽어야 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 나는 거기에서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런 사역자로,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속 깊이 부탁하는 것이 있죠. 나는 내 사역을 그렇게 할 테니 너희들은 이곳에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여러분, 동역자는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죠. 같은 사역을 하는 동역자. 교회 안에 동역자들이 있죠. 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도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맡은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멘 해주시는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할렐루야, 아멘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동역자들. 찬송하는 동역자들. 교회를 위해 열심히 주변을 돌볼 줄 아는 동역자들. 연약한 자와 약한 자를 너무너무 잘 파악하고 잘 찾아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동역자들. 이 모든 동역자들이 모이고 쌓여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100년이 되고 100몇 년이 되고 전통이 있는 교회, 저는 교회의 그 역사가 여러분 부러운 게 아닙니다. 100년 되면 뭐합니까? 150년 되면 뭐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습니다. 100년 동안 또 그리고 150년 동안 그 시간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쌓였을까요? 100년의 역사 부럽지 않아요? 100년 동안 함께 온 그 교회 건물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쌓이면서 그 영적인 시간 속에 동역자들이, 사명자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쌓여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역사가 오래돼서가 아니라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10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헌신이 쌓여 있고 사명이 쌓여 있고 동역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8년입니다. 이제 8년 동안 우리가 이만큼 동역을 쌓았고 헌신을 쌓았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다른 것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며 하나님을 위한 동역, 사명, 기도, 찬송, 이 모든 영적인 역사들이 쌓여지는,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사명자를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역자를 사용하시고 사명자를 사용해서 하나로 뭉쳐 공동체 만들어 교회 안에서 주님의 피 묻은 반석 위에 쌓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곳에 작은 돌멩이가 되어지고 작은 추춧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동역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